자, 오늘은 질서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 질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주제는 교단별로 해석이 다르기도 하며 목회자 간의 해석도 사뭇 다르기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 저의 주관적 해석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조 질서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질서를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생명체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그 가정을 통해 태어난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땅에서 계속 번창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대자연을 잘 가꾸어 나가며 우리 삶이 개인적 행복 추구와 신앙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교회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고 교회에서 이 말씀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희망하며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의 지역과 역사적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연하게 고린도 시 안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하는 데는 고린도 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듯 고린도 시는 에게의 해와 아드리아 해 사이의 좁은 지역에 있는 해안 항구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내륙으로 여행객들이 멀리 돌아가야 하는 향해를 피하기 매우 좋은 조건을 가진 천혜의 항구 지역입니다. 여행객이나 상호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내륙 깊이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지역을 통과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기에 많은 배들이 이곳을 지나거나 머무르며 사람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는 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따르는 숙박시설 등 재반시설들이 곳곳에 자리 잡아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활력 넘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작은 공간을 토대로 기거한다는 것은 각 민족들의 언어, 문화, 종교가 혼합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다양한 인적 교류가 형성되어 타 문화를 인정해주고 화합하며 공존하고 결과적으로 상업적인 활동이 활발해지며 고린도시가 부유하고 물자가 풍부한 도시로 만들어지는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정제되지 않고 불분명한 풍습들과 종교들이 자연스레 섞이게 되면서 항구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포함한 각종 불법적인 산업과 유흥 위주의 도시로 전락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위치적 조건으로 고린도시는 갈수록 부유해지는 동시에 풍부함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한 도시로 주변 현실 세계에도 유명해지게 됩니다. 당시 얼마나 고린도시가 타락했는지 그리스어로 고린띠아 조마이라고 합니다. 해석하면 고린도처럼 행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에는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말은 원래 뿔이라는 의미인데 매춘 행위를 하다라는 의미로 바뀔 정도였으니 당시 매춘, 사치 향락으로 인하여 얼마나 타락한 도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고 그 중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로 알려진 신전이 있었습니다. 신전에는 종교적인 내음이 행해졌고 그로 인해 신전 여사제라는 명목으로 선발된 약 1000여 명의 창녀들이 신전에 기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이단적 신전의 영향으로 인해 더욱 더 고린도 지역은 극심한 성적인 타락과 문란한 사회가 일반 시민에게도 보편화되어 갔습니다. 이 지역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고린도 전서 5장 1절에 바울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언급하였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는 친모가 아닌 계모입니다. 설사 계모라도 자기 아버지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아내인데 그를 범한 자를 교회가 덮어주는 것에 대해 매우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불쾌한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시가 무역항이다 보니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무역상들은 이곳에 상업적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여자들을 하룻밤 사서 산으로 데리고 가 거기서 밤새 고린도에서 발생하는 온갖 이야기들을 수집하며 음란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무역상들을 접대하며 고린도의 여자들은 세상에 대해 해박한 지식들과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여 고린도의 남자들을 우습게 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여성들이 지식과 재산을 잘 사용하여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지역에서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였을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의 사회체제는 여성에게 인권이란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만한 곳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오로지 매출을 통해 돈을 벌 때만 필요한 지식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불만을 해결할 장소가 적당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무엇이든 갑자기 과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 여자들은 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매출을 하는 여성들의 일부도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교회만이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논쟁하며 큰 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34장 35절을 통하여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강하게 일침을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주셨는지 고린도시에는 공중 목욕탕이라는 새로운 문화가 생기면서 여기에서 적은 돈을 사용하여 무역상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게 여성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있었던 조건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일침이 단지 지리적인 여건과 당시의 생활 문화로 발생한 지역적 특성으로 보았습니다. 즉 모든 지역과 모든 여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개척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이 서신들이 모든 교회로 보내져 사용되어 훗날 장로교회의 주요한 교리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성 목사와 장로들을 안수하지 않았던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초기 교회 시대부터
교회는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어느 종교들보다 더 앞장섰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가 아니라 대언이 가능한 성도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놓고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면 본문 34절을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을 안에서 잠잠할지니를 너희 예언하는 자들은 교회들 안에서 잠잠할지니라고 오늘 모든 본문에 나타나는 여자들을 예언자들, 대예언자들로 바꿔서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던 질서의 말씀들과 어느 정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즉,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때에 맞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절하게 은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때나 자신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과시하며 높이고자 하는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여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는데 잘못하면 내가 앞장서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후반에도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하여라는 의미는 모든 교회의 풍속과 같이라는 교회의 아름다운 규례를 배경으로 내세우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규례가 성경에 근거하고 있기에 성도들은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율법의 교훈에 인용하였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근거를 창세기 3장 16절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고통과 수태를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또 너희 열망이 내 남편에게 있겠고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해서 인용하였습니다. 하와가 뱀, 즉 사단의 게임에 빠져 자신의 남편을 사단의 함정으로 이끈 책임으로 가족을 지도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권한을 갖는 것은 더 이상 실제적이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가족을 가르치는 주요 책임을 남성에게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지어 여자가 아래라고 창조 질서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자인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엄청난 잘못을 하였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선물이자 의무인 자유의사를 잘못 사용함에 따라 책임을 하와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말씀을 어둠의 무리들로부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정확히 힘있게 대언할 수 있는 자가 영적으로 가정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할 수 있을 정도란 신앙이 생활화된 자, 신앙의 삶의 기본이 된 자, 신앙을 통해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필요한 분들을 찾아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자, 예배에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자,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소위 세상적 표현으로 신앙의 도통한 정도 되시는 분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주의의 속성은 이 정도 되는 경지에 오른 분들조차도 때로는 자신을 절제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질서를 가장 앞장서서 파괴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이러한 여자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정도의 높은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한참 깜빡 주무시다가 끝자락만 들으시고 우리 사가는 여자들이 말이 많다고 교회에서 말도 못하게 하네.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자들이라 줄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새로운 목회자가 청빙되어 왔습니다. 이 교회도 대언의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는 계획을 잘 짜서 세우려고 열심을 다해 교회와 성도님들 섬기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목회자는 자신의 경험과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말씀을 전하거나 어떠한 사역을 하려 할 때마다 여자들로부터 심한 제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에 무게가 없다. 말씀에 힘이 없다. 말씀에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일은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 저 일은 교회에서 필요 없다 하며 새로운 목회자가 사역하기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이유는 나도 대언할 줄 안다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이 여자들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말씀을 약하게 살짝 돌려서 하였지만 이는 매우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의 모든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세상말로 이 교회 터줏대감이라 하여도 나의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대언하고 있다 하더라도 32절 같이 대언자들은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제되지 못하는 대언하는 대언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더 이상 없으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는 산으로 간다고 하였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깊은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편을 죄 속으로 인도한 하와와 별다름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매우 과학적이며 논리적입니다. 먼저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물을 분리하셨으며 땅과 식물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창조되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셨고 마지막에 동물들과 이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질서 없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애써 하나님께서 창조한 생명체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산소가 없어서 다 소멸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창조 질서와 같이 교회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교회가 소멸될 수도 있음을 말하는 입니다. 거창하게 표현하면 창조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교회의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란 직업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분명 다르지만 마땅히 예배드리러 교회에 와야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다 지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전에 조금 일찍 나와 자신이 맡은 본분을 다해야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춰 교회에 오고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 것으로 신앙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야만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집에 잠만 주무시러 가십니까? 그게 집이고 가정이라고 주장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먹고 마시기도 하지만 편안한 휴식주도 제공하고 가족끼리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성도들이 말하는 가정이자 집입니다. 하지만 먹고 마시고 편안한 휴식처를 가정에서 지속시키려면
집 안팎과 밖을 안가박을 청소도 해야 하고 고장난 곳이 있으면 고치고 물건들이 필요한 자리에 정돈시켜야만 정돈시켜 놓아야 가정이자 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 없이 절대로 교회는 질서를 지키며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다 알아서 하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거 아니냐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돈만 벌어서 집에 갖다 주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족끼리 대화하고 공동의 목표도 추구하고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할 때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을 다한다 여길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바로 교회의 육적인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담임 목회자들은 단지 교회의 집사 역할 정도뿐입니다. 저는 모든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점을 깨우쳐 주셨으면 합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교회는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철없는 부잣집 막내 도련님과 같이 인생의 목적도 목표도 없이 그저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며 가정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것처럼 현 시대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마치 부잣집 막내 도련님 같은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았다면 잘 간수하고 지켜야 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이 들어왔다고 흥청망청 세상에 갖다 쏟아 부으면 당장은 모든 행복이 나에게 있는 처럼 육적으로 만족을 느껴지겠지만 그럴수록 영적인 허전함은 계속해서 나를 더 위험한 길, 비탈길로 낭떠러지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행복의 만족은 끝이 없습니다. 육적인 행복의 종착역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에 영적 행복의 만족에 도달해야만 끝이 납니다. 영적인 행복을 채우려 끝내는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실인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단이 악독한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배고프고 가난에 벗어나려는 단순한 사단의 시도로만으로도 신앙인들을 유혹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더 이상 배고픔과 가난 가지고는 신앙인들을 유혹하기 어렵게 되자 나의 행복 추구로 전략을 바꿔 이제 사단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자신의 맛대로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약점을 파악하고 이용하여 하나님과 성도님들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교회의 질서, 신앙의 질서를 나 개인의 행복 추구 위주로 놓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우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존재가 절대적인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는 결코 타인에게 어떠한 양보나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먼저 자신의 주장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중에 두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흡사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어야 교회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먼저 한 것은 나를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바쁘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되돌아볼 시간도,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나의 가족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야 간신히
집 한 채 구입하고 자동차 유지하고 너무 바빠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대화도 할 수 없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반대되는 이것이 삶이라 우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목회자들은 나의 생활에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게 됩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도 나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믿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영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힘이 우리 삶 곳곳에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저의 성도님들께 감사를 표현하려 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교회 출석을 방해하는 온갖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은 감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는 성경 구절로 화가 몹시 날 때도 힘이 들 때도 강단에 서 있기조차 허리에 통증이 심할 때에도 이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게 감사하며 저는 이겨냅니다. 한때는 젊은 나이에 휠체어를 타야만 했습니다. 지팡이가 있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정과 세상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비난하던 시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결국에 이 모든 절망감에서 벗어난 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노력했고 어느 날 원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매우 미안하지만 단 한 번도 주일날 아픈 날을 제외하고는 예배에 참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어도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은 있었지만 저의 아이들이 결코 나쁜 곳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지켜주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핸더슨 한마음구지구 성도님들, 자랑 삼아 저의 과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저의 선택이 그러했고 저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우리가 당신의 품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뿐입니다. 믿지 않은 분들에게 저의 간증은 한낱 광신도가 주장하는 외침일 뿐이지만 진실은 통하고 힘있고 전파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한 선택의 권한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도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결정하라 할 수 있는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단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기관차에 합승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음에도 하나님을 불평하시거나 인정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제대로 믿음을 가져보고 허와 실을 경험해 보시고 실제 하나님의 존재도 스스로 파악해 보실 수 있는 결단을 가지시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인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차근차근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교회 질서에 순응하기 있기에 특별한 인도를 받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맺는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시면서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희망하며 세상에서 그 어떠한 유혹도 물리치시고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인으로 신앙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